에스겔서 21장 1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여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한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 21장 1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칼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세상과 그 세상이 우연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다 보면은 정말로 혼돈한 상태, 지금도 우리가 지금 전쟁 가운데에 이 세상 속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혼돈과 또한 우연스럽게 되어지는 어떠한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야만 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중동 지역은 얼마나 이 불안에 떨고 있겠습니까? 정말 하늘 위로 미사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언제 어느 순간에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순간 속에서 그들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 얼마나 불안과 초조함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이 초조함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에서 알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새해가 되어지면 뭐 다들 뭐 아시죠? 새해가 되면 점집들이 엄청 많이 큰 성황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게 되어지고 또한 사주를 보며 자신의 어떠한 미래에 대한 운명을 가늠해 보려는 그러한 애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에스겔 2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분명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벨론 왕이 이제 점을 쳐서 공격 방향을, 이제 전쟁을 앞두고 공격 방향을 이제 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정하는 그 당혹스러운 이 순간 속에서도 실상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은 결코 길을 잃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게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즘 전쟁을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 뉴스나 기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그 미사일들이 정확하게 이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지 아주 정말 놀랄 뿐입니다. 정말 아주 세밀하게 목표 지점만을 골라가지고서 그곳에 타격하는 그런 아주 정밀한 고도의 기술들이 지금 발달이 되어져서 정말 지금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전쟁들이 정말로 그냥 우리 옛날처럼 우리가 그냥 전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속도와 또한 시간적인 부분들, 정밀도가 너무나도 탁월한 부분들을 통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모르는 그러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연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또 하나님의 또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우리가 또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들에게 마주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 18절서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바벨론 왕의 그 칼이 올 때 그 두 길을 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이 올 수 있는 길을 두 길을 그리라고 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의 길은 바로 암몬의 라빠로 가는 길로 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두 길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제 오게 되어져서 이 두 갈림길에 이제 서게 되어졌을 때 그가 이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이제 정하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했냐면 바로 화살을 흔들고 우상에게 점을 치는 우상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묻게 되어지는 그러한 점을 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점괘는 어디를 향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먼저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 결정이 이방인의 어떤 미신적인 행위나 우연처럼 여러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괘를 치는 그 모습들까지도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 점괘를 거짓이라 비웃으면서 안심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절대로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헛된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의 그런 악한 권세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도구로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떠한 징조나 그리고 나의 주관적인 어떠한 확신이 아니라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래서 내 눈에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맞죠? 모든 어떤 사소한 일들이 다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집요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치게 하시려고 주셨던, 그리고 일어나게 하셨던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손길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여지는 어떠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을 향한 준엄한 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불경하고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래서 그의 관을 제거하고 또한 왕관을 벗게 하시며 또한 그를 낮은 자를 높이며 또한 높은 자를 낮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 왕국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전복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또한 나중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예언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이는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여러분 있다고 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떠한 이름표를 우리가 달았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공의는 타협 없이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떠한 직분이나 또 우리가 행했던 어떠한 선한 일들, 또한 과거의 어떠한 우리의 신앙적인 경력에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을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평범하고 누구나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있죠.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심판은, 마지막 때에 내려지는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음부의 세력으로 내려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심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는 심판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양과 염소를 여러분 나누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나눔이 있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그 양으로서 여러분 구별되어져서 또한 선택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영광스러운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28절서부터 3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심판의 칼날은 이제 유다를 조롱했던 암몬 족속에게로 이제 향하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점괘를 쳐서 여러분 어느 길로 가게 되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은 이제는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저들보다 우리는 낫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다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자신들은 안전할 거라고 여겼던 그 암몬 족속은 바로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심판이 임하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은 유다와 암몬의 그 심판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는 징계를 받지만 바로 회복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은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그 엄중한 완전한 심판을 당하여서 멸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단어적인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은 징계입니다. 즉, 그 징계라는 것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랑의 매, 회초리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징계인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사랑의 매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바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그래서 암몬 족속은 다시는 기억되지 못할 그 준엄한 완전한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범죄하면 여러분 매를 맞지만 아주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괜찮겠네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매는 결코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지만 그 매는 결코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이 암몬 족속을 향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심판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비교하며 자만함을 가지는 것은 바로 암몬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암몬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암몬은 더 끔찍한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죄는 상대적인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적인 공의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어떤 불행을 바라보면서 혹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 암문족속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는 남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다른 것으로 여러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수집사였습니다. 제가 권사였습니다. 제가 목사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직분들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로 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꼭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 가스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듣고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서 내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온전히 잡아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